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역량으로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행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성적인 관계와 결혼이 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일과 주의 일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염려하지 말고 분산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죄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머뭇거리는 미혼 남녀에게 죄가 아니므로 정력을 억제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충고합니다. 자, 25절부터 28절에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다시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대상은 처녀들입니다. 이것은 미혼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녀들에게 하는 겉면에서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호라비와 가부처럼 같은 입장에 있는 남녀 모두에게 권면하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형식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 명령한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는 주의 자비하심에 따라 충성된 자로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가르침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권면도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원리가 다시 적용됩니다. 즉 이것은 결혼하지 말고 현재와 같이 독신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적용돼야 되는 원리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이 종말론적 환난의 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종말론적 환난 때에는 특히 어린아이와 임산부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환난 때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더 큰 고난이 따를 것이므로 가능하면 고난의 때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는 현 상태를 바꾸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 처녀들에게 말을 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시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혼한 자들은 다시 재혼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원리이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보편적 원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긴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특수한 겉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바울은 다시 총각과 처녀들에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장가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금욕주의적 철학의 영향을 받아 성적인 관계나 결혼하는 것이 영적인 삶에 좋지 않다거나 더 나아가서 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혼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녀들에게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의 시대에 고난이 가중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다음은 29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단축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현재 세상의 구조는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삶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세상과 관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몰입하지 않고 마치 뭐뭐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세상 일들 자체가 목적인 듯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전부인 듯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슬픔이나 기쁨도 우리의 궁극적인 정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구조는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며 그래서 현재를 넘어선 미래, 곧 영혼의 빛 아래 현재를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현 세상 구조에 대해 마치 뭐뭐하지 않는 듯 산다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빛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에서 34절은 결혼 생활이 주를 향한 헌신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우리가 결혼 자체를 이상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주님의 뜻이고 독신은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바울의 권고는 임박한 환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반면 오랜 기다림에 익숙해진 교회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다소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생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는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돌봐야 될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경우 전적으로 주의를 염려할 수 있겠지만 결혼한 이들은 세상 일, 곧 결혼 관계에서 생겨나는 온갖 현실적인 책임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역으로 결혼이 오히려 삶의 부담을 해소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점이 당시에 분명했다면 사도 바울 역시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장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 속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는 올바른 섬김, 곧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은 순전한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규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획일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36절에서 38절은 혼인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단락은 약혼한 젊은 남녀가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성적인 관계가 죄라고 생각하여 정욕이 불타면서도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앞단락과 논리적으로 같은 겉면입니다.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세상 일과 주의 일로 구분하여 염려했던 것처럼 결혼하여 정욕을 해소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죄가 아니므로 정욕을 억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다시 한번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자신의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정욕이 강하고 또 그것이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 죄가 아니니 결혼하라.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이 있고 또 정욕을 해소할 필요도 없고 그의 정욕을 통제할 능력이 있고 또 그의 약혼녀를 계속 머무르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처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의역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은 재혼하는 것보다 그냥 지낸 것이 더 낫다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으므로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므로 자기 뜻대로 시집가도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만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하므로 불신자와 재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재혼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으로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으로 말했던 이유는 현재 고난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한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 배후에 항상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생각할 때 가능하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니 필요하다면 결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가 상황 서신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고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외부적으로 처해있던 환경을 배려하여 사도 바울이 그것에 맞게 권면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하나의 원칙과 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현재를 살지만 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도래, 즉 재림과 함께 자신의 이른 죽음, 즉 짧은 인생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단축된 시간은 우리에게 방종이 아니라 긴장을 품게 합니다. 이 세상과 함께 지나고 끝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서 주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결혼 문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아이 양육과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시댁이나 처가의 갈등 등 숱한 문제들로 허덕이게 됩니다. 관계에 매이고 생활에 지쳐서 온갖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배우자에게 더 마음을 쓰고 주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생활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 자체를 부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답게 더 크고 더 높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단순히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생활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지나고 사라질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지나가고 사라질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고 집착이 되고 욕구를 넘어 욕망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을 영혼의 관점, 즉 영적인 안목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 전부인 듯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는 길입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부와 권력도, 결혼 관계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도피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우리가 참되게 추구해야 할 대상이란 것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